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저희 마을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나눠드린 강론원고 한번 볼까요? 우리는 가끔 남에게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다시는 안 보려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내가 준 만큼 사람들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해준 만큼 돌려줍니까? 특히 여러분이 그런 목숨 거는 자식들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럼 여러분은 자식으로 부모한테 다 돌려줬습니까? 근데 뭘 받으려고 그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한테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자식한테 못 돌려받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 부모도 나한테 그래 했는데 나도 내 자식한테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설 명절 때만 서운한 거 하나도 없이 내 마음에 쏙 들도록 자랍니까? 어때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부모한테 잘했나?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하고 외면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외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은 이웃과의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진실한 나의 희망을 갉아먹고,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가끔씩 속이 상하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갉아먹습니다. 외면은 상생의 희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참된 자기를 확장하려는 삶의 용기를 위축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꼴보기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하면 그 사람만 외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외면은 우리 마음에서 사랑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만큼 더 서운하고, 서운해서 외면하는 만큼 더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외면으로 위축되면 진정한 자기 가치를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외면하면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의 참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기 있게 하는 그 사랑의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실감은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 감정에 머무르면 사소한 원망과 외면이 습관처럼 쌓이고 쌓여서 마음에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싱싱대학 학생들 중에 마음이 병든 사람 있죠? 자식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자식, 사위하고 며느리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긴 사람 있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했는데, 맞아,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잘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각자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형제 자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 그런데 그 한계를 사실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해주오라는 말 속에는 남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상당히 많은 인내와 상당히 많은 마음의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상대가 내가 그 벽을 허물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 벽을 허물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의 벽을 허물고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연장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을 줘도 자기가 그걸 들고 벽을 부수지 않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합니다. 그런 말 있죠. 말을 물가에 끌고는 가도 물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상대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밖에서는 절대로 그 벽을 허물어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벽은 스스로가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남이 먼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상대가 마음의 벽을 스스로 헐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뿐 절대로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벽을 내가 부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벽은 자기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힘이 들지만 기다리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소한 원망과 외면이라는 상실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평소에 긍정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래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댐도 바늘구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균일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상에 우리가 원망과 외면으로부터 오는 속상하는 것을 이겨내는 매일매일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심지어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벗어나는 긍정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주님의 말씀은 일상에서 상실감을 이기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꼭 그 당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내 부모가 나한테 줬지만 내가 자식한테 주지만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그 서운함, 그것은 내 부모도 그랬고 나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줬다고 해서 그 당사자에게서 꼭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를 포함한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 못하지만, 심지어는 기억도 못해 받았지만,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받은 것이 많습니까? 준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받은 게 많죠?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남는 장사 했죠? 그럼 됐지.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누구한테 잘해주면 꼭 그 사람한테 되돌려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물으면 못 잘랍니까? 너는 다 줬나? 지금 누가 어떻다 내가 이래 해줬는데 그거는 대답도 없고 내가 10번 잘해주면 지는 한 번도 옳게 잘 안 해주고 그런 불평불만할 때 거꾸로 너는 네 부모한테 다 갚았나? 할 말 없죠? 그래서 내가 돌려받지 못해서 속이 상하면 말없이 보이지도 않고 기억나지 않게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받을 때가 된 게 아니고 갚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받아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 속 상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고 갚을 때. 줄 때도 아니고 이름 모르는 사람, 기억나지도 않는 사람, 잊어버렸지만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갚을 때가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남에게 바라는 게 있거든 먼저 해주어라는 말씀이 이제 갚을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받을 때가 아니고. 나에게도 누군가 그러했듯이 나도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주위에 편하지 않게 내 삶의 힘이 되었던 분들의 은덕을 갚는 것입니다. 사람이 갚고 살아야 되지 받고는 못 삽니다. 갚고 살아야 결국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 나라 가지. 받고만 살면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늘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갚지 못해서 미안해할 때, 그때 어른이 됩니다. 받지 못해서 징징거리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겉은 80일지 몰라도 마음속은 5살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 것은 많은데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의 모델은 하느님의 아이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